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3절, 4절, 25절, 에스겔서 20장 9절, 14절, 22절, 44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 용서함에 대한 회개조차도 우리들의 착각,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아멘. 제목만 봐서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나 우리가 회개라는 익숙한 신앙의 이 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착각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출신, 한마디로 목사님이라는 얘기죠.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이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은 그 누구보다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교육받아온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던 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시대는 따로 학교가 존재한다기보다는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배워왔습니다. 가정이 곧 학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문이 중시되었습니다. 물론 선지자 학교라는 것이 존재했었던 것을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 이 에스겔은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시되어 정립되어 왔던 신앙의 모든 체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의 가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기회를 맞이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그를 가장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던 신앙의 자산은 다름 아닌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한 회복일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서론 시간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사야서나 다른 선지서의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회복됐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 진정한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떠나신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서 바벨론까지 오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늘 성전 땅에 내려주심으로써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성전에 돌아오심으로써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은 에스겔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매우 인기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들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가장 오래된 신앙의 소중한 자산 앞에 에스겔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전환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는 무엇이고 회개란 어떻게 해야 되고 회개 받으려면 어떤 게 효과적일지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회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왜 요구하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즉, 나는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회개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알게 되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을 회개를 하면 그 회개한 내용이 용서됩니까? 아니면 1분만 해도 용서됩니까? 아니면 눈물을 안 흘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됩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해야지 회개 받습니까? 회개를 내가 했는데 이것으로서 충분한 회개가 됩니까?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늘 회개하면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회개는 회개하는 사람의 입장보다도 회개를 받는 하나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떨 때는 정말 잘못했어요 라는 그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나 잘못했어 그러고 휙 지나가는데도 엄마는 웃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실 어떻게 해야지만 회개가 회개입니까? 사실은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사야서에서는 이 회개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억압받은 자를 풀어주고 그런 희년의 그 가치, 그것을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처럼 회개는 쉽지 않으면서도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밝혀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 남유다 멸망까지를 포함해서 이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깊어지면 우리가 방향을 잃을 것 같아서 제가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잘 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회개라는 신앙의 유산,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출바벨론을 해야 됩니다. 즉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가? 라고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켜주셨는가?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떤가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나요?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2의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출신의 이 에스겔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봐도 어떻게 하면 출바벨론을 할 수 있을까? 회개를 하면 될까? 라고 해볼 때는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단순히 출바벨론 하겠지? 그러면 출바벨론 할 정도의 회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왜 출애굽을 시켜주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회개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켜줬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노예처럼 사는 게 맞나? 도대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뭔데? 애굽의 신들보다 훨씬 더 하수 아냐? 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혀지는 내 이름을 회복시키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더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출바벨론, 출애굽과 같은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20장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아멘. 뭐라고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광야에서 멸망시키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는데, 출애굽했는데 그 다음에 멸망되면 거봐 그럴까봐.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착각해서 하나님 이름 믿고 그렇게 나대다가 결국 겉봐 신길처럼 사라지잖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이 구절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에스겔서 20장 13절 하의 말씀과 거의 같죠. 나와 나의 율례와 나의 안식일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20장 21절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율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규례를 지키고 이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됩니다. 지키지 못했으면 그것을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그동안 가르쳐왔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지 구원을 해주신다? 아니요. 그것도 우리의 착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정말 저 회개가 진짜 회개인가? 라고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 백성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곧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자식이 잘못해서 부모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 불명예로 여깁니다. 자식과 부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있죠. 에스겔서 20장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면 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너희의 악한 길과 타락한 행실에 따라 그대로 너희에게 갚았어야 했지만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한 잣대를 데리고 그렇게 심판하셨더라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니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맞나요?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오해는 풀릴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롭게 맺어진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자 자녀인 성도에 대한 사랑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철저히 배타적이며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자신의 자녀와 아닌 자를 동일하게 동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대속물로 타자를 삼는 경우를 흔히 보기 때문이며 이런 배타적 자녀 사랑이 곧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3장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것은 이사야서가 굉장히 대표적인 표현이죠. 특별히 이 43장 3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에서의 단골 메뉴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 에스겔서에서는 단 1회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속물로 대신하여 줬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서도 이사야서와 이 에스겔서는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왜 사랑하느냐? 내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에스겔서에 오면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공언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좀 전에 본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연결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한마디로 공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표적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주 특이하죠. 이것이 이사야서의 공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 거룩성과 이사야서에는 사랑과 구원을 연결했다면 에스겔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분리죠. 거리를 두는 겁니다. 간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 보면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진을 치는데 바짝 붙어 있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나갈 때도 진을 형성했는데 거리를 두고 움직입니다.
이 거룩은 간격을, 거리둠을, 구분을 뭔가 다른 것과 다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외에는 거룩하지 않다, 속되다, 세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이 어떻게 나아가냐면 사랑과 자비와 구원, 나아가서 영광으로 발전이 됩니다. 반면에 이 거리둠, 이 거룩이 반대로, 에스겔서하고는 반대로 아주 가까운 친밀함, 거리가 좁혀짐을 나타내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특이하죠?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너무너무 친밀해서 하나가 되는 이 하나됨의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룩과 친밀함이 공존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진리와 거룩과 하나됨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거리둠이 세상과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속하지 않았다고 거룩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된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극도의 신비로운 친밀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죠. 좀 어렵죠? 사실 이것은 리차드 보쿰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전공할 때 박사과정에서 리차드 보쿰 책을 가지고 박사과정에서 세미나 시간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세계의 신학계는 미국과 독일계가 양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영국계 캠브리지 대학의 캠브리지 학파를 이끄는 대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대표적으로 리차드 보쿰이라는 학자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문헌 등을 주로 다루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분이 쓴 논문 중에서 이 거룩과 깨끗함의 문제를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보면서 사도 계열의 이 공간복음서와 다른 점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세상과 속하지 않았다, 세상과 분리되었다, 세상과 다르다, 거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레위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예수님의 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레위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 제사장들, 성전, 성막 이런 곳에다 다 뭘로 거룩하게 하죠?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속죄도 마찬가지 과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속죄되고 깨끗해지고 결국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 라고만 생각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파송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로고스로 파송, 성육신 시키셨고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 섞어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라고 보내는 것 아닙니다. 뭐라고요? 세상과 속하지 않은 분리됨으로써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척지지 않고 잘 지내야 되죠. 예수님을 전하려면요. 그렇다고 세상에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겁니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뭐로 거룩함을 입는다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깨끗함의 문제와 뭐를 다루고 있습니까?
거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와 쉽게 말해서 속죄, 깨끗함, 이 정화의 문제를 거룩과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합일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있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에스겔서에 의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고 높여드리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하나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세상과 분리돼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금 제2의 출애굽인 추바벨론 하심으로써 스스로 만백성 앞에 영광을 홀로 받으실 것을 에스겔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한 차원 더 높은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 즉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내용이 율법 뭐뭇을 어겼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더럽혔음을 회개합니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그 이유가 바벨론 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 바벨론을 해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바벨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회개의 출발도 하나님 자신이요 회개의 열매 또한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하죠. 그때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 많은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고 처음으로 내뱉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주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멋지게 기적들을 벌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셨고 많은 사람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곧이어서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이미 영광스럽게 되셨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조심스러운 게 있죠. 간증.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린다고 간증을 하면서도 사실은 가만히 들으면 내 자랑이 많을 때 많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유 아버지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왔었던 거 뭐가 잘못이었지? 어디서부터 틀어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런 생각하겠지요. 내가 이것을 회개하면 될까?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따져보면요 너무 많습니다. 다 했겠거니 했는데 또 생각나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은지요.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조심하라는 게 있습니다. 자꾸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건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는 거야. 이런 속삭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아, 내가 벌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에스겔은 이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출바벨론 해 주실까? 회복시켜 주실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실되게 얼마나 깊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회개로서 설득할 수 있을까? 결론은 이겁니다. 출애굽을 하나님이 왜 시켜주셨지?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해주셨구나.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출애굽 시켜주셨구나. 이들이 광야를 나왔는데 죽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킨 그들이 멸망당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 많은 적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면 그들은 저렇게 멸망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악인들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서 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악인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처럼 그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존재지.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편한데 언젠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회개도 물론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신앙이 좋은 유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에스겔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동 기도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들이 병을 고침받을 때, 출애굽할 때, 출바벨론 할 때 예수님 저의 죄가 많사오니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서 그들이 병 고침을 받습니까? 아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끼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방인들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끔 하나님 높여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너의 삶이 너의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것이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너를 선택하셨단다 라고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을 끌려와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서 얻게 되는 정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된 이 회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홀로 높이 받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겪을 때 다시 한번 그것을 재정립하게 됩니다.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배타적 사랑은, 하나님의 그 이기적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 사랑에 기초한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수많은 온갖 세상의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서 우리를 출애굽 바벨론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